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인 여덟째 날에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죠.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문맥들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맥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맥이 뭐냐면 가늠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가 바로 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고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이제 8장을 이렇게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그렇게 가늠한 여인처럼 너희들이 바로 가늠한 그런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나에게로 와서 이렇게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낸 복음을 먹고 마셔야 목마름을 해결받고 가늠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달아 믿게 하신다라고 했죠.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쟁론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고 난 너희들을 용서하러 왔다라고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쳐 죽이라고 율법에 적혀 있는데 선생님은 즉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묻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가늠의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가늠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게요. 가늠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가늠에 대하여 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요.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십계명에는 가늠하지 말라만 딱 적혀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음욕을 품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거나 여자가 남자를 쳐다봐도 이미 뭐라고요? 가늠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늠 안 하고 살아갈 사람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좀 멋있고 좀 저기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미 가늠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늠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가늠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이미 가늠했지만 가늠한 자가 아닌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위하여 율법의 저주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죠. 그래서 또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뭐라고요? 살인한 자,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자도 이미 가늠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지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늠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율법이 더 강화된 거로 보여요. 문자적으로 보면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고 쳐다보기만 해도 가늠이고 또 형제에게 욕만 해도 화만 내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킬 수 있냐고요. 그거 못 지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인한 자이지만 살인하지 않은 자로 형제에게 욕한 자이지만 욕해서 살인한 자이지만 살인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고 또 음욕을 품고 쳐다봐서 가늠을 했지만 가늠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할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잘못 율법을 해석해서 그렇게 하게 하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이제 저기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않은 자이며 살인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죠. 이 의미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이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글을 쓴 것이 성경에는 세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미 너희들은 천장 미달이다 해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거 외에 쓴 것이 뭐죠?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서 율법에 의해 이 여자를 처단하려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지킬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돌판 의미를 한번 쓰고 또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또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의미, 그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의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돌판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을 말하죠. 이 돌판은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 위에 친히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친히 써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돌판을 받고 내려가기도 전에 이 산 밑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인도해냈어요. 근데 그것을 싹 빼고 이 신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율법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금송아지가 인도해냈다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다?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 범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아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내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그것을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에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다?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아야 그리고 또 조금 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것도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저 스님처럼 산에 가서 살아야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자가 돼요. 그것도 혼자 살아야 돼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우죠. 한번 싸웠다 그러면 살인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범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트리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이죠. 돌판을 깨트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왜 그래요? 모세가 깨트렸지만 이 돌판을 누가 깨트린다고요? 예수님이 깨트린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돌판을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이 돌판을 깨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게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돌판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와 같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걸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그거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돌판, 모세가 깨트린 돌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돌판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든다는 말씀은 안 나오지만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깨졌으니까 두 번째 돌판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두 번째 돌판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 전에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죠. 여호와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세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지워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의미를 이제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죠. 대속제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므로 죄인들이 어떻게 되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33장에 보면 3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이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3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뭐예요? 반석 틈에 모세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심판받게 되죠.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가린다는 거예요. 모세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서 모세가 안 보이게 딱 덮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반석 틈에 세워진 모세는 바로 모세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로 여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어 더러운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반석 틈에 두었다가 심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는 생명을 살려주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32장과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 죄인들을 구원할 거야.
첫 번째 돌판을 지키지 못해서 금성아지를 섬기는 그들을 이렇게 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트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듬어 만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깼으니까 너 그거 만들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에요. 그래서 처음 돌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판을 깨트렸는데 그 십자가를 깨트린 예수님 위에 두 번째 돌판이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십계명을 다시 쓴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돌판의 의미, 그 십계명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십계명을 다시 써서 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완전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신 그 돌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들어가죠? 증거궤에 들어가요. 근데 이 증거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니, 법궤라고 하지 않고 증거궤라고 해요. 이 증거궤 안에 두 돌판을 넣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언약궤나 아니면 뭐 법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증거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증거를 담은 그 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증거궤 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 넣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담은 증거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두 돌판, 증거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것을 넣어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례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 우리에게 불리한 그 법조문, 그 십계명들을 다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깨뜨렸다는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뜨렸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돌파는 우리에게 불리해요. 왜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준 거죠. 두 번째 돌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판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 위에 그 십계명을 다시 쓰신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이미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지킨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이미 죄를 다 받았으니까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간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간음이고요. 그리고 땅에 쓰신 것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복음이죠. 두 번째 율법,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인류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말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누구다?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왜 가늠한 여자예요? 음욕을 품고 쳐다만 봐도 가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가늠한 자인데 가늠한 자들이 누구를 잡아왔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냥 육적인 가늠한 자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쳐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고 그렇게 치라고 하면 예수도 별 저기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죠. 아 그래? 너희들이 지금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켰냐면서 첫 번째 돌파는 한번 기억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파는 분명히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너희들은 그럼 안 그러냐?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가늠하지 않은 자인가요? 나는 여자라 상관없으니까 남자니까 가늠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기서 여자는 여자라고 기록된 것은 다 똑같은 남자, 여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자 그런 거로 이렇게 여기는 기록이 되는 게 다 남자,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자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 가늠하지 않았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땅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지킬 수 있어. 너희들도 똑같은 자들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생각해 봤니?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하지 않은 자가 돌로 치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킨 자는 돌로 치라는 거죠. 너희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가 있으면 한번 돌로 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 있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죄를 져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많으면 몇천 번씩 죄를 져요. 순간순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죄를 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믿는 방법이에요. 믿는 방법인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 언약이 있다라고 했죠. 메시아 언약은 뭐예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는데 계속 모형과 그림자를 반복해서 계속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성경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지금 그 메시아 언약이 있고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음을 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받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 없나는 하나도 없다고 하고 율법을 준 이유는 죄인을 깨닫게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어떻게 해요? 죄인을 깨달으면 그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고 했지. 그분에게 매달려야지 하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과 귀가 어두워서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 한다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 성령님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였네. 그러니까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줘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이 이런 말씀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켰니?
하고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8절에는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땅에 쓰는 말씀은 뭐예요?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로 땅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문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율법만 다 지키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청년까지 다 떠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떠나간 게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떠나지 말아야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여자와 같은 가늠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매달려야죠. 근데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따라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매달려야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매달려야죠. 그렇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은 그냥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만 남았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이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분명히 돌로 치라겠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데요. 네,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죄인들을 무조건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너는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혔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요. 이런 자들을 용서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간음했지만 육적인 간음했지만 앞으로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죄인임을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는데 너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간음하지 않은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떠나지 마.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자가 돼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진리부터 여러분들 찾아야 돼요. 그 진리를 안 찾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아무거나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아는 자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 입혀진 그 옷을 입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구원을 해주셔요. 그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들 생명을 얻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던 것이며 간음한 자는 예수님을 배척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인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야 목마름을 해결받아 생명을 얻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되어 육적으로는 늘 간음하며 살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간음하지 않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살해나지 않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